안녕하세요. 이번에 새일꾼반을 졸업한 강미영 자매입니다. 2년 넘게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정작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받은 은혜와 영적인 삶을 공유하고 나눌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에 점점 영적인 공고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마음을 정해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다락방에 소속되어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순장님께서 새 일꾼반을 시작하니 참석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새 일꾼반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시작하기까지 2달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던 큰딸이 18번째 생일을 10일 앞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딸 장례를 마치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새일꾼반 리더이신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딸아이 일로 넋이 나가 있던 저였기에 새일꾼반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폐일 것 같았고, 모임 가운데서 나눔을 할 때 딸아이 생각에 눈물 흘리게 되면 모임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고민하다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에 그간의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권사님께서 자매님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냥 가서 앉아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일꾼반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먼저 주님 품으로 간 큰딸 방에 앉아 지금은 안아줄 수도 없는 딸을 생각하며 지난 모든 시간들의 아쉬움으로 인해 자책하고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내 젊음을 다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딸아이가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왜 내 딸은 살려주지 않으셨는지 하는 생각들이 밀려오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엄마인 나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딸아이 옆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딸아이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음을 믿기에 또 딸아이가 주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시간들이 있음을 믿기에 이 소망만큼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저의 새일꾼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새일꾼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쓸 때, 묵상하며 질문에 답을 적을 때, 암송을 하고 신약을 통독해 나갈 때, 큐티를 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요약하며 적을 때마다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은 쉼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큰딸을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 딸을 잃고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며 나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어도 괜찮으니 그렇게 하라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눈은 너를 향해 있을 거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는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내 딸을 떠난 적도 없었다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말씀.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수만 가지의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잦아들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슬픔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평안과 기쁨도 다시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젊음을 바치며 헌신했다고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원망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프지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 권사님께서 상실 회복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가족을 잃은 동일한 아픔 중에 있는 분들과 교제 나눔을 통해 더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사이에 있었지만 늘 혼자인 듯 느껴졌던 제게 새일꾼반 식구들은 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새일꾼반 자매들과 매주 나누는 나눔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던 나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면서 함께함의 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중보기도와 나를 향한 따뜻한 공감과 위로는 텅 비어진 듯한 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줬고 저를 더 많이 웃게 해줬고,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늘 보살펴 주시며 챙겨주셨던 리더 권사님의 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저와 두 딸이가 아플 때마다 챙겨다 주셨던 맛있는 음식과 반찬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일꾼반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의 차이점을 든다면 하나님을 향해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이 지금은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란 찬양을 부르며 이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생활이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갑자기 터져나오는 울음을 감당해야 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또 하나님 앞에 할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슬픔에 끼어들어 잠수하는 사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만 18년 동안 예쁜 큰 딸을 선물로 주셔서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가슴에 새기고 추억하고 못다한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큰 딸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남은 두 딸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들을 새 일꾼반 식구들과 나누면서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또 리더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두 딸과 한국에서 홀로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해낸 남편에게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